합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배움을 드립니다. 잘 들으셔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민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니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넓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그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이 주었던 구별된 자로 나신인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복된 자로 더 많은 일에 더 귀한 일에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사용받고 있는지 구별된 삶을 드리고 있는지 구별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새로운 삶을 위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너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출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민족이 되는데 그 민족이 뭐냐? 거룩한 공동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흠없는 그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교회에 나옴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일을 이루고 예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역사 거룩한 직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더불어서 내 자녀의 구원의 역사와 내 이웃의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책무로 직무로 남아있기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내 삶을 더럽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몸을 내 삶을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치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고백이 드러날 때 오늘 본문이 주어진 말씀 나시인이 되라. 즉 나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헌신된 자를 나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이 나신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고귀한 특권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10월 27일 날 주최 측에서는 12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고 경찰 추산 인원은
약 23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집회는 처음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동성이 결혼해서 남자가 결혼해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생산하고 아이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든다는 것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근본 요지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학교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걸 말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그 외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주의를 서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한 감리교 목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오늘 목회자가, 목사가, 성직자가 다루 말하면 교회의 장로님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일에,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일에, 이 사회를 바로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빛된 역사를 감당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며 세상을 살리는 역사, 세상을 바로 세우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영적 부흥, 다시 말해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날 대국민 기독교 집회를 통해서 언론에는 그야말로 교통이 혼잡돼서 서울역에 서지 않는다 그 내용만 있었지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저렇게 말하는가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서워서요?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세우는 일에, 내 자녀를 온전케 하는 일에, 내 자녀를 바로 세우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쉬지 않는 기도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그거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후대, 내 자녀들에게는 성경이 바른 진리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는 자로 말미암아 구별된 미래를 알게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온전히 알 때 믿는 자로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미래 마지막 때에 올 우리의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역이라고 했네요. 구약은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통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지만 신약은 나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피 흘리심을 통하여 고난 당하심을 통하여 죄 없는 자가 죄 있다 함을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대신 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끗함을 얻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신약은 영적 할례는 벗겨내다, 즉 다시 말해서 베어내다라고 하는 할례 속에 우리는 죄를 벗겨내다, 죄를 잘라내다, 죄를 버린다. 그 속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영적 할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6장의 말씀은 너희들이 나실인이 되는 일에 나실인으로 말미암아 서원하는 일을 통해서 너희가 구별된 삶을 감당할 때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헌신하는 제사장의 책무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나 그 택함받은 제사장의 직무만 이야기했는데 오늘 신약은 모든 성자 즉 신자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옛날에는 제사장이 대신 기도를 올렸고 제사장이 대신 예배 제사를 했고, 하지만 지금은 많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내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제 용서함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 그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나실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존귀한 일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헌신된 자로 사용받는 자, 이것이 나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하나님의 뜻받들어 하나님 말씀 안에 헌신된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삶, 즉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 분향을 피우고 또한 향유를 온전케 하고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깨끗게 하고 청결케 하는 그 의미를 감당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참여하는 복된 심령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실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실인, 날 때부터 신실한 사람, 나실인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봤더니 2절 말씀 보니까 서원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요. 서원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늘. 여기 보세요. 서원은 서원인데 특별한 서원, 하나님 앞에 약속은 약속인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약속을 드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몸을 구별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한 존재로 여호와께 드리거들. 이것이 바로 나실인이 되는 역사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역사인데, 서원해야 되는데 그거 의미를 보게 되니까 특별한 맹세. 더불어서 구별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구별된 삶을 살겠노 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 보니까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거기까지. 그가 입으로 맹세한 것은, 결심한 것은, 서약한 것은 깨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의 약속은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약속, 특별한 맹세, 이 서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원을 해서 나실인이 되는데, 이 나실인이 된 사람은 서원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1번 시작.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한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 또한 여기 보니까 서운한 사람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는 뭐냐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니까 입에 대지도 말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시작. 포도주나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마시지 말며. 네, 유혹을 벗어내라. 유혹. 남자들이 술 먹은 다음에 2차, 3차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술 먹으니까 기분도 알딸딸하고 기분도 좋고 막 이래요. 요즘 여자들도 막 젊은 친구들도 술 먹고 난 다음에 뒤에 2차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을 말하느냐? 유혹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예 유혹된 일을 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위해 세상을 멀리하고 나를 위해 세상 것을 취하지 말고 그리하여 헌신된 자로 사용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곧 방탕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방탕이 오게 돼 있다는 사실들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원에 따른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는 술 취하지 않는 일에, 방탕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시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원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3절 말씀에 오늘 또 돼 있네요. 잠언 23장 29절 말씀 한번 읽고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여기 보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이유가.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와 붉은 눈, 악한 눈. 누가 있느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30절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술에 잠긴 자, 술에 잠긴 자는 술 취한 자라는 거예요. 생각이 변질되고 마음이 변질되고 술 먹어봐야 다 해준대요. 우리 아버지 내가 술 먹으니까 아이 걱정 마. 내 팔게. 그까이 거 가고 술 먹고 끝나면요 내가 언제 했냐? 아이고 언제 했냐? 그냥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저런 술만 먹으면 다 이긴다고 술 딱 끊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모르는 체하고 아이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또한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다른 사람 술 먹으면 좋다. 네. 먹어보고 하는데요. 네. 옛날에 또 한술 했잖아요. 또. 근데 이게 이 말의 의미는 보지도 말라. 보게 되면 나도 먹고 싶으니까 나도 한잔 하고 싶은데. 그리고 32절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술 먹다 보면 술 취하다 보면 술에 잠그는 일들이 되다 보면 뱀같이 나를 물어요. 예를 들어 옛날에 꽃뱀들 많았죠. 꽃뱀 여자들이 술로 막 유혹해갖고 말이야. 우리 조치원에 제 아버지 친구분 보면 꽃뱀한테 당해서 몇십억 털렸어요. 몇십억. 자네들한테 막 사진 다 뿌린다고 하니까 막 몇천만 원 주고 또 이거 막 그냥 자기 자녀들 서울에 있는 은행원 뭐 누구 교사한테 막 학교에다 뿌린다고 하니까 또 돈 주고 몇억 털렸어요. 꽃뱀. 왜냐? 술 때문에. 33절 시작. 또 내 눈에는 괴한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니. 술 먹으면 입이 구부러지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막 전봇대가 막 올라오잖아요. 이거 전봇대가 막 올라오네? 길이 막 올라오네 막 이러잖아요. 말씀대로 똑같아요. 34절 시작.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술 먹은 사람들이 길바다에 누워서 여기는 내 집이요 하고 그냥 누워 계시잖아. 그러다 요즘은 막 다 털리고 막 주머니 싹 올라가 다 가져가고. 술 먹게 되면 술 취하게 되면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아. 아슬아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 예전에 저희 평택에도 술 먹고 낚시하러 갔다가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술 때문에.
술 취하니까 이 물속에서 그냥 낚싯대가 그냥 훅 들어가니까 깊은 물에 훅 들어가서 수영도 못하고 술이 안 취했으면 살아났을 텐데 술 취하니까 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35절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니라. 아침에 술 취한 사람 또 술을 찾아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어려워. 여기 보니까 누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누가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감각이 없고 무너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프니까 술을 한 잔씩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먹었는데 그게 중독이 돼서 나중에 더 많이 먹어야 그 통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잖아요. 아니 저기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병원 가서 지금 치료하지 왜 그걸 잡아서 술로 그걸 이기느냐고. 그래서 일하다 보면 한두 사람들이 아유 힘들어서 술 한 잔씩 해야 된다고. 예, 차라리 그거보다는요 바깥으로 다른 걸 드셔야 되는데 술로 이게 육체의 피로를 푸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술 때문에 어려운 분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술 때문에 어려운 분들 이 잠언의 말씀을 꼭 읽어보라고 말씀해 주시면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나 시민의 삶이 무엇이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원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시작.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시작. 그 선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우리 조선시대에도 남자들 양반들이 이 머리를 이렇게 상투를 꽂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으려고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봤더니 구별된 의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빵 모자 같은 이런 걸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다니고 볼 때 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구별된 의식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생각해서 머리털 길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감기도 힘들고 그거 만지기도 힘들고 아이고 근데 뭐예요 좀 특별한 세상인가 뭔가 신기한 TV인가 거기에 머리가 그냥 땅끝까지 있는 여자 아이고 끔찍해요 끔찍해. 머리카락을 땅바닥까지 질질 끌어당기는 그 여자 보니까 아이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의식을 이루라는 거예요. 네. 오늘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했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구별하면서 그래서 지금 유대인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그 의식에 참여할 때 이 모자가 키파라는 모자입니다. 키파. 이 빵모자, 이 빵떡 모자를 써야만 이 통곡의 벽. 네, 저도 한번 가봤는데 벽이 쫙 높은데 거기서 이 벽을 붙잡고 통곡하며 기도해요. 그 6월절도 참여하려면 이 빵모자, 이 키파 모자를 써야 됩니다. 이 창이 없는 동그란 모자를 써야 돼요. 써서 쓰고 이렇게 6월절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의 옛날에 천주교 예배 모습을 보게 되면 신부들이나 또 신자들 다 뭘 써요? 머리에 이렇게 네일스타일 이렇게 이런 걸 써요 다. 네, 이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가 삽이 뭐예요? 네, 그걸 써요. 그걸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 때 보게 되면 그들은 다 이렇게 물로 이렇게 청결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봤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삭도를 생각한 머리를 잘랐다 생각하면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삼손이 힘이 원천이 이 머리에 있었어요. 머리카락 즉 나시린이었어요.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몸, 나라 민족을 위해 쓰이는 몸, 이렇게 나신이었었는데 그만 이 삼손이 한 여자 때문에 힘의 원천인 머리를 자르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을 했고 하나님 명령 따라 머리를 길렀지만 여자 들릴라, 이름부터 참 그래요. 들릴라. 이 들릴라의 유혹으로 이 힘의 원천, 머리카락이 잘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힘이 다 빠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이 눈을 빼가고요. 눈을 빼가고 그리고 눈을 뺀 다음에 뭘 했냐? 16장 21절 시작. 눈을 빼고 끌어다가 논줄을 매고 그에게 목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나신이었지만 이 머리카락이 잘라짐을 통해서 그가 힘이 다 빠져버려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블레셋 사람이 왼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흔히들 우리 목회자들이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안 좋은 일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으면 꼭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 마음에 감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기도 좀 더 했을 걸. 내가 좀 기도 좀 더 많이 할 걸.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이에요. 오늘 구역장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장로님으로서 주일 안 지키고 뭐하고 장로님으로서 모범된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도 못하고 나도 성격이 있는데 나도 성질이 있는데 참아야 하고 손해 봐야 되고 져줘야 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으로 헌신된 삶으로. 그뿐만 아니라 3번 보니까 가족의 시신도 가까이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했냐면 시작.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옛날 목사님들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주일이 끼면 상을 멈추고 예배했습니다. 요즘 젊은 목사, 저를 포함해 젊은 목사들이 주일날 다른 목사한테 맡기지 본인이 안 올라가더라고. 배우고 다른 목사한테 설교 부탁하고 예배 부탁하고 자기는 어머님과 같이 있으려고 노력하더라고.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의 삶은 가족이라도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버릴 수 있고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돼야 오늘 나시린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의 신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질투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제일주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사모님이 먼저야, 하나님 먼저야? 옛날에는 하나님 먼저라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회자 면접 보고 목사 이렇게 시치하면 그렇게 물어봐요. 성도하고 사모하고 둘 다 빠졌어. 누구 먼저 살릴 거야? 어떻게? 성도님, 목사님 그래도 성도가 최고잖아요. 성도부터 살려주세요. 뭔 소리요? 사모부터 살려줘야지. 누구부터 살려요? 말씀이 없어. 장기 목사님 빠졌어. 우리 사모님 빠졌어. 누구부터 살려? 사모부터 살려요? 그러면 사모부터 살려요. 별 수 없어. 목사는 사모편 만들고 권사는 죽이고 사모를 살렸네.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어디 생각하셔요? 할 수 없어요. 그래도요? 아마 그 목사나 머리들 다 뽑힐 거야 아마요. 사모부터 살리고 목사 권사는 죽였다고. 무슨 의미 때문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은 사모가 성도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물을 살릴 수 있다면 사물을 살리는 거고 권사를 살릴 수 있다면 권사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 데리고 저 태안 해수욕장 사모님이 갔나 모르겠네요. 갔는데 두 명이 막 꼬라락꼬라락 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 놈 살리고 나왔는데 사모님이 죽는다고 막 그때는 애도 없을 때니까 죽는다고 막 못 가게 막 저를 잡더라고. 야 그래도 쟤 죽어야 그 두 번째 갖고 왔는데 걔는 정신 못 차리고 깨어나지 못하고 한 놈은 이제 했더니 바로 저기 살아나는 걔는 이제 물에 많이 안 들어가. 두 번째 이제 걔는 살리려고 하니까 그 신고를 했으니까 바로 소방대 왔는데 막 인공호흡하고 막 하는데 잘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사모님이 한번 잡았으니까 그래도 저도 조금 쉬었다 가서 그러니까 뭐 쥐도 안 나오고 막 그때 저는 뭐 한참 떼었잖아요. 한참 떼었는데 막 놀다가 저도 죽어야 사람 죽어야 그래서 한참 거리를 막 수영해서 가면 저도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한 놈 살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가려면 저도 지쳤잖아요. 우리 사모가 좀 이따 가라고 막 저기 강 죽는다 당신도 죽는다고 그래가 그때 조금 그래도 좀 쉬는 바람에 아마 걔를 데리고 나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했냐? 바로 하나님의 제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장례 원사님 살릴 수 있다고 장례 원사 먼저 살려야겠죠. 그러나 사모님 먼저 살릴 수 있다면 사모님 먼저 살려야 되죠. 앞에 있는 사람 먼저 살릴 수 있는 사람 먼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목회자 아니 나 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된 자로 구별된